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다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곳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나인이라는 동네입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나인성으로 가신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부터 한번 볼까요?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네요.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렇죠? 4장 31절을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또 가십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 유다 지역이죠. 그 위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저기는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땅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가버나움, 뭐 가나, 나사렛 주로 이런 지역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지도를 보여주면 나인이라는 성은 너무 작아서 안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 주시면 나인도 갈릴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림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나인. 예, 주님의 주 사역 무대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의 동선을 보다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 그 동선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어디에 거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아니, 오늘날도요, 수도와 지방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길만 해도요, 타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거는 굉장히 편한데 각 지방끼리는 굉장히 가기 어려운 거 아세요? 제가 대전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대전에서 서울은 2시간 조금 이제 스피드를 내면 1시간 한 40분이면 가요. 거리가 꽤 먼데도. 근데 같은 충남 지역 어딘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3시간 반 걸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몇 킬로가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이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컸겠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을 잘 안 가세요. 명절 때 가셔야 되니까 가시고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입성하셔서 돌아가셨지, 주로 주님의 사역하신 무대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가버나움 이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옛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줬더니 눈에 들지 않았던 땅, 가불 땅, 천한 땅이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시밭한 깡 시골 지역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신 나인이라는 성은 오늘날도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현재도 인구가 200명에 불과한 산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하도 주님이 이런 곳으로만 다니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 3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 하도 예수님이 변방으로만 다니니까, 주변부로만 다니니까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래요? 좀 중심부로 가라는 얘기예요. 유대로 좀 가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좀 세상에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중심지 가서 좀 사역을 하려면 해라. 이런 시골 변방만 머물지 말고. 그런데요, 정말 주님은요, 중심부로 안 가세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이 변방에 있습니다. 장소만이 아니라요,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주님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세요. 다 주변인들을 만나세요. 다 아프고 병들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대제사장과 점심 약속 잡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저녁 먹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천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세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 사람과 시간을 쓴다는 것이 사랑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한국 방문 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11일. 여기서는 또 꽤 기셨죠. 한국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지만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먼저 만나고 나중 만나게 될 사람들. 근데 제가 어떤 순서로 만나는 줄 아세요? 고맙게도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을 만나죠. 내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화했는데 나보고 거기를 오라는 데는 안 가고 찾아오시겠다는 분들을 주로 만나요. 왜냐하면 제가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경기도 광주군 태촌면으로 가서 사셔서 시골에 지금 살고 계셔서 교통편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왔다고 전화 주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막 천안에서도 오시고요, 막 전주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요, 3년이라고 하는, 길면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봤더니 주님이 마음을 쓰시는 사람이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시간을 안 보내시더라고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스케줄의 중심에 언제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정말 그렇죠?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는데 이 시가 생각났어요. 아, 주님도 진짜 아파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을 가운데에 두셨어요. 본인 스케줄의 중심에 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오늘 또 나인성에서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서 울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자기 스케줄의 중심에 두신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우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중심에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놀라운 것, 오늘 본문 돌아와서 17절을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다니시는 곳은 다 변방인데, 다 주변인데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곳이 주목받는 중심부가 되는 거 있죠. 이 비밀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아틀란타가 미국에서 변방인 거 아세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배웠네요. 한국에 가면 그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봐서 뉴욕이나 LA에서 왔다 그러면 좀 쳐준다네요. 우리 아틀란타는 좀 변방이라고 알아주질 않는다 그래요. 우린 변방입니다. 그런데요, 아틀란타 변방에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한다는 소문이요, 한국에 많이 났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제가 만난 특별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변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한인교회의 영적 중심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인이라는 동네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성의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 pleasant였습니다. 즐거운 곳, 기쁜 곳, 행복한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나인.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슬픔이 가득하죠. 12절을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인 성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을 일시에 중지시키는 힘이 사실 죽음에 있다는 거 아세요? 나인성만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가족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무엇이 있냐면 슬픔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만 5년 반 만에 6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지난 6년간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저희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한 달 전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또 큰 외숙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다 찾아뵙지는 못하고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들과의 전화를 통해서 확실히 느낀 것은 유가족들이 느끼는 그 슬픔입니다. 큰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찾아뵈야 되는데 충남 당진에 계셔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큰 아버지께서 한 달 전쯤에 그 아침에 그냥 일어나셔서 보통은 이제 운동을 하러 가시는데 그날은 내가 운동하기 싫다라고 하시더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냉수를 달라 그러셔서 냉수를 드렸는데 그거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전화를 드렸습니다. 항상 밝으신 분인데 전화를 드렸는데 혜진이냐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냥 혼자됨으로 인한 그 슬픔, 죽음이 그토록 힘이 크더라고요. 큰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큰 외삼촌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포에 계셔서 전화만 드렸는데 지난 그 쓸쓸함, 누나가 죽어서 이제 매형 만났는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슬픔. 조카들을 드디어 만났는데 아이들이 한 주에 한 번씩 그 상담사 만나서 치료받고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잃은 그 깊은 슬픔 때문에. 여러분, 그 한국이라는 사회가 나인성이라는 이름만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사회인지 모릅니다. 편리하고요, 플레전트한 곳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슬픔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죽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토록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래도 있어서 감사한 거 아세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죽음이 정말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사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왕이에요. 죽음이 진짜 왕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왕이 있으면 종도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간들이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죽음은 정말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죽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죽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시체도 숨깁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례식을 많이 참석했지만 한 번도 시체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병풍 뒤에 두거나 영안실에 있지요. 근데 미국 와서 좋은 점이 미국 장례식은 시체를 보게 되어 있죠. 관에 놓여 있는 뷰잉 서비스라고 해서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영혼은 떠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이 육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썩기 시작한 그 육체를 보면 어떤 곳에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영혼이 떠난 껍데기만 남은 몸.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다 운명이에요. 언젠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죽음은 왕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그 석가모니 선생이 출가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죠. 원래 왕자였는데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출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 누구도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무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이 무력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만약 오늘 이 본문을 영화로 만들 수 있다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좀 특수 효과가 들어갈 수 있다면 참 멋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사망이라는 권세가 그날도 나인성에 방문해서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앗아가서 노량물을 삼고 나가려는 순간 주님이 딱 길을 막고 서시는 것이죠. 두고 가라. 못 간다. 이거 특수 효과로 표현하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 사망의 힘을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왕 노릇한 것이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단지 마음에 좀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본인이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사실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번 보여드려서 오늘 또 별도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2009년도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로 말의 힘, 고맙습니다와 사랑합니다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밥을 지어서 분명히 밥인데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 밥에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밥에는 이쪽 밥에는 너 미워, 나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냥 밥에. 근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밥은 하얀색 곰팡이가 펴요. 오늘 또 가져올 걸 그랬나? 또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찾아보세요. 너 미워, 저주해, 너 나빠 이런 말을 들은 밥은 까만색 곰팡이가 핍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언어에 힘이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물을 향하여 언어로 얘기를 하고 물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은 물은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너를 저주한다는 말을 들은 물은 아주 이상한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입에 입술에 설명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말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물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사람 몸의 70%가 물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는요, 왜 누가 나에게 참 예쁘시다고 잘생겼단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죠. 솔직히 내 몸의 70%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를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죠. 내 몸의 70%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닮은 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빈말이라도 좀 멋있다고, 잘생기셨다고, 특별히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나는 진심이 아니면 말을 못해? 아니, 돈도 안 드는데 왜 그거를 못하십니까? 저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물으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말로 까먹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아내랑 결혼하겠다. 왜 말로 못합니까? 그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옛말에도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단장을 하고, 더 심각한 건 남자예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어요. 남자들 진짜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여자는 아니라서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지만 여자는 자기 보고 이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자는 더 단순해요. 남자는요 되게 인정받기 원해요.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예요. 그 부부관계를 해치는 미시간 대학교의 가트만 박사라는 사람이 3,000쌍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 3,000쌍을 대상으로. 가트만 박사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이혼의 제1 원인은 외도이거나 경제력이거나 성격 차이라고 전제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3,000쌍 대상으로 이혼한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말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독한 말, 비하하는 말, 특별히 남자들, 예를 들어 꼴의 남자라고 뭐 이런 말,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죽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카톨릭 복자 출신인데 반기독교인이 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요십 티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복자, 카톨릭 신부의 성만찬 하는 것을 돕는. 근데 어느 날 이 티토가 들고 있던 성만찬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신부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썩 물러나라, 이 부주의한 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 그대로 티토는 다시는 교회로, 성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글에 티토를 쳐보시면 무신론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정권을 잡는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어린 시절 신부로부터 받은 말 때문에였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놀랍게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풀턴 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 복자로서 성만찬 포도주를 들고 있다가 똑같이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실수를 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너는 앞으로 좋은 신부님이 되겠다. 이 사람 미국의 대주교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살리는 말을 들은 사람과 죽이는 말을 들은 사람의 결과가 이토록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써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게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주셔서 공고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내가 말로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사람 살리기 원합니다. 입술로 우리 교회 살리기 원합니다. 교회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좀 대화할 때 칭찬하세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술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칭찬하세요. 그게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살리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머니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 주님께서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지요?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웁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울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식이 죽으면 울어야 마땅한데도 울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죽음, 자식의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울지 않을 부모가 없지만 저는 지금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영적인 죽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부모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자식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왜 울지 않으십니까? 왜 육체의 죽음, 자식이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만 우시면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죽음 앞에서는, 혹은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식 앞에서 왜 울지 않으십니까?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맞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서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살아있으나 내 자식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죽어있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왜 울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럼 자녀들을 위해 우셔야 됩니다. 눈물이 말랐다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지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 시간에 동서남북 사방에 다니며 쾌락을 쫓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고 울지 않는 부모, 주님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살아난 청년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일어날 때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 한 청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제가 태촌면에 있는데 아침 7시 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간밖에 내가 시간이 안 된다니까 굳이 운전하여 그 아침 시간에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꼭 만나야 되겠답니다. 왜 만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워딩 그대로 내 아들이 한국에서 매우 비참했다라고 말합니다. 맨날 술 먹었답니다. 아들이. 비전도 없고 교회에서는 맨날 잠만 자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아들 미국에 갔는데 오늘 얘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모가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가 한마디로 영적으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를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청년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통로였습니다. 민족의 리더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상록수 쓰신 심훈 아세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관순 언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3.1 운동이 다 그 감리교인이었거든요. 유관순 열사가 다 교회를 통하여 3.1 만세 운동,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 운동입니다. 당시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끼리 연락해서 사실 만세 운동한 겁니다. 서시를 쓴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들어보셨어요?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민족의 리더가 생겨나기를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인성에서 벌어진 기적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죽음이 주님 앞에 무력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중심에 영적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주변인들이 주님에게는 중심이셨습니다. 나도 주님에게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었거나 죽은 자식들을 위하여 우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죽어있는 모든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명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나인성 과부를 주목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주님, 이 시간 죽은 내 자식도 살려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록 죽은 육체를 살릴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입술로 이제는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리는 일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자식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